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장 26절로 38절의 말씀을 가지고 제가 오늘 제목을 은혜 받은 자 이렇게 한번 정해봤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설교를 듣고 나면 은혜 받았다라고 말을 하지요. 은혜 받았다고 말하는데 은혜 받은 사람의 모습은 우리가 결과가 있어야 됩니다. 은혜 받았던 모습의 그런 결과의 모습이 나와야 됩니다. 나와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은혜 받았다라고 말은 하지만 돌아서면은 그 모습 그대로 또 우리 인간의 모습 그대로 다 나타나는 모습이 우리 인간들의 모습이기도 하고 또 오늘날의 성도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은혜라는 말을 우리가 사전에서 찾아보면 이렇습니다. 힘 있는 사람이 약한 자에게 베풀어 주는 겁니다. 뭔가를 베풀어 주는 모습이 은혜 받았다 이렇게 말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극을 보면 이렇습니다. 사극을 보면은 궁녀가 왕과 하룻밤을 자고 나면은 성은을 입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과의 이런 깊은 관계, 정말 깊은 관계까지 가야만이 은혜를 받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마 잘 아시는 대로 부흥사들이 이렇게 가면은 막 은혜 받아라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그리고 또 부흥사들이 부흥회를 하고 나면은 성도들이 부흥사에게 가까이 가서 은혜 받았습니다라고 인사를 하지요. 그 인사를 하는데 그들이 인사하고 돌아서가 나오면서 금방 옆 사람하고 말다툼하고 또 그 성도들하고 말다툼하고 이런 모습을 많이 볼 겁니다. 그러나 내가 금방 서두에도 말했지만은 은혜 받은 자들에게는 변화의 모습이 나타나야 되는데 어떻게 나타나느냐? 오늘 첫 번째 보면 은혜 받은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보라, 그 처녀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예수라 하라,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러잖아요.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이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뜻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두려움이나 어떤 우리 옛날에 살아가던 모습을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지요. 그럴 수가 없습니다. 마치 어린 아이가 엄마나 아버지가 옆에 있으면 든든한 것처럼 이렇게 당당해야 됩니다. 든든하고 두려움도 없고 무서움도 없고 자신감이 차 있어야 되는데, 어린아이가 엄마 아버지가 옆에 있으면 항상 불안에 떨잖아요. 불안에 떨고 누구와 뭐라하면은 저보다 작은 아이도 그 작은 아이가 엄마 아빠가 옆에 있고 지금은 덩치가 조금 커도 작은 아이가 자기인데 가까이 와주고 협박을 하면은 아이가 두려워가지고, 그 아이가 두려워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어머니 아버지를 보고 두려워하는 게 되는 것이죠. 이런 것이 바로 어린아이의 모습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자 보세요. 우리가 부모가 옆에 있어도 어린아이가 이렇게 든든한데 하나님이 함께 있다면은 든든해야지요. 어떤 것에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은혜 받았다면은 어떤 사람이 나에게 위협적인 말을 한다,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나에게 지금 당장 내일이 부도가 날 일이 생겼다,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야 됩니다. 정말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오늘 이 방송을 보는 여러분들이요,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부도가 날 상황에도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제대로 부도 난 사람이 욥이잖아요. 욥이 거기에 부도가 나도 자기 부인이 도망을 가도 두려워한 일이 없었습니다. 어떤 병마가, 어떤 어려움이, 어떤 파고가 내 앞에 와도 두려워하지 않는 모습, 이런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사기 6장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기드온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 아람 사람이,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와가지고 마구 이스라엘 사람들을 학대하고 이스라엘 사람 농사진 거 뺏어가지고 탈취하고 이럴 때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드온이가 그거 두려워가지고 포도주 짜는 틀 속에 가지고 숨어가지고 그 볼이나 이런 거 가져가지고 이렇게 훑어가지고 자기 혼자 아무도 들키지 않게 하기 위해서 혼자하고 타작해 가지고 밀 이렇게 우리 옛날에 아시죠? 훑어가지고 비병 먹거나 그걸 가지고 밥을 해 먹으려고 이렇게 있는데, 거기에 와가지고 하나님의 천사가 큰 용사요 이렇게 말합니다. 자, 여러분, 용사라 그러면은 어떻게 그렇게 숨어 있겠습니까? 그 기도니까 너무 말이 안 맞으니까 무슨 말씀을 택도 없는 말씀을 하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합니까? 내가 어떻게 이렇게 숨어가 지낼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니까 그 천사가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할 것이니까 저 미디안을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말하니까 그리고 그 말을 듣고 난 이에 기드온이가 순식간에 두려움에서 사라집니다. 두려움이 사라지고 자신감이 차요. 그리고 아멘 이러고 나니까 내 속에 두려움이 없는 겁니다. 이게 은혜 받은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지금 혹이라도 이 방송을 보는 분들이 어떤 어려움이 처해 있나요? 어떤 위험이 처해 있나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두려움에서 떨쳐 자신감 해방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또 은혜 받은 자는 자녀를 생산합니다. 오늘 마리아에게 나타난 천사가 이 처녀가 총각하고도 남자도 알지도 못하는데 남자를 알지도 못하고 난 만나는 사람도 없고 단지 정혼한 남편 요셉이 있지만 요셉하고 아주 제대로 뭐 저 한 적도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너와 함께 있어서 너에게 나실 아들이 있는데 임마누엘이라 예수를 하라. 하나님이 구원자가 너에게 잉태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마리아가 깜짝 놀라서 무슨 말도 되지 않는 소리입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마리아가 놀라가지고 뭔 소리 이렇게 합니까? 난 남자도 모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이렇게 말하니까 하나님 여호와의 성령이 너를 덮으실 것이다. 여러분 은혜 받은 자는 성령이 함께하는 자입니다. 그러면은 성령이 함께하면은 복음의 자녀를 낳게 돼 있어요. 이게 은혜 받은 자들입니다. 은혜 받았다고 말하면서 지 혼자 은혜 받아가지고 자 여러분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 보면은 너희가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자, 이 말은 우리의 심령입니다. 마음의 말은 이거 그릇입니다. 한 대빵 두 대빵 한 말 두 말 하는 그때 말을 얘기하는 겁니다. 불을 켜가지고 그 말 속에 감추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죠. 등경미에 두나니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님 우리 안에 계십니까? 계신다면 우리가 주변을 밝게 해야 됩니다. 속에다 숨겨놓으면 주변 사람이 저 사람이 예수가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모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내 속에 예수가 있다면 예수님이 계신다면 예수님 없는 사람은 은혜 받은 사람이 아니죠. 은혜 받았다면 성령이 내 안에 계시는 겁니다. 성령의 빛이 우리에게 세상으로 밝혀져 가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은혜 받은 사람이 다니면서 맨날 찡그리고 화내고 짜증내고 하는 사람이 은혜 받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혹여라도 이 방송을 보는 여러분들이요 부탁하는 말씀 드리고 있는데 정말 당신들의 마음속에 예수가 계신다면 오늘 하나님의 천사가 와서 마리아에게 말하기를 예수가 너 속에서 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은혜 받았다면 내 속에 예수님을 품는 겁니다. 정말 은혜 받았다면 복음의 자녀를 낳아야지요. 그리고 주변을 밝게 해야지요. 두려움에서 해방이 돼야지요. 그런데 이게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늘 불안해하고 스스로 짜증을 내고 얼굴을 붉히고 주변 사람들하고 충돌하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복음의 자녀를 낳는다라는 말은 있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은혜 안 받고 이걸 말할 수 있습니까? 오늘 이 마리아는 남자의 세상적인 얘기를 했어요. 그러나 오늘 우리는 신앙적으로 봤을 때는 정말 신랑 예수님의 그 은총을 입었다면 은혜 받은 모습입니다. 이런 은혜를 받았다면 내 속에 예수님이 계셔야 되고 그 예수님 세상에 나가서 또 전도를 하고 복음의 자녀를 낳아야 되는 겁니다. 오늘 창세기 29장에 보면은 야곱의 아내들이 있어요. 야곱의 아내들이 네 아내가 있는데 레아하고 실바, 라헬, 빌하가 있습니다. 이 여인들은 사실상 성경적으로 말하면은 영적으로 말하면은 교회를 상징하는 겁니다. 성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성도를 상징하는 건데 야곱의 아내니까 당연히 자녀를 낳아야지요. 자녀를 낳는데 이 사람들이 자녀 낳는 경쟁적으로 자녀 낳게 해요. 레아가 남편에게 사랑도 제대로 못 받고 하니까 남편하고 하룻밤 자고 나니까 첫째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 아들을 낳고 나니까 너무너무 감격스러워. 그러니까 그 아들 낳은 이름을 자 봐라 아들이다. 이 말이 루벤이라는 뜻입니다. 루벤 자 봐라 내가 아들 하나 낳았다. 이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앞에서 그 야곱에게서 자랑할 일이 생겼잖아요. 아들 낳았으니까. 그 이스라엘 여인들은 한국 사람하고 좀 비슷한 모습이 있는데 결혼만 하면은 자녀를 사명감으로 낳아야 돼요. 그것도 딸이 아니라 아들을. 여러분 예수님의 은총을 입었다면 복음의 자녀를 낳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경쟁적으로. 그 다음에는 또 라헬이 그러잖아요. 라헬이 남편에게 사랑은 받지만 자녀가 없으니까 막 가슴이 아파가지고
애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 피를 자기 몸종을 줘가지고 또 자녀를 낳잖아요. 이렇게 자녀를 낳는 경쟁적으로 합니다. 정말 은혜를 받았다면은 여러분 복음의 자녀를 낳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지 않고 그냥 남들 전도하는 거 가지고 시샘을 하고, 물론 여기 야곱의 아내들도 그렇게 서로 시샘을 하면서 자녀를 낳습니다. 그러나 시샘을 하더라도 복음의 자녀를 낳는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게 바로 은혜 받은 자의 모습이 자녀 생산하는 모습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두려움이 사라지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은혜 받은 자라면 자녀를 생산해야 되는 겁니다. 자, 세 번째로 보면은 좀 세상적으로 밴댕이처럼 폭이 좁은 사람이 좀 널찍한 사람이 돼요. 왕이 된다, 왕노릇 한다. 저가 또 나으리니 그가 나는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 되잖아요. 복음의 자녀가. 여러분이 진심으로 은혜를 받고 은혜 받은 자라고 얘기한다면은 복음의 자녀만 될 뿐만 아니라 내 스스로가 왕 같은 제사장 노릇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사소한 거 가지고 세상 사람들하고 뭐 하는데 조금 해가지고 기죽어 가지고 막 쭈그리가 다니지 마시고, 내 지금 어려움 당해 있는 이 어려움 때문에 기죽어 다니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내 안에 예수로만 만족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예수로 만족하면 어떤 일이 생기지 압니까? 내가 막 왕 같은 제사장인데 뭐가 내가 두려워하겠습니까? 왕이 이 세상에 뭐가 두렵겠습니까? 적군이 두렵겠습니까? 사병들이 많아. 여러분 주변에 천군 천사가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우리가 이기고 나가는 거예요. 이기고 나가는 건데 이런 게 안 되기 때문에 자꾸 이렇게 쭈그러지는데, 좀 폭이 넓어지는, 마음이 넓어지는 큰 사람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마태복음 18장 4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은 자 같이 자기를 낮추는 그이가 천국에서 큰 자니라. 자 보세요. 정말 마음이 폭이 넓고 큰 자면은 누구하고 싸우고 이기려고 하지 않아요. 진짜 성령 있잖아요. 양보해주고도 내 마음이 기쁘고, 너 그래 이거 사소한 거 가지고 너 나를 이기려고 줘버리고 내 안에 예수님 계시면 이걸로 이기잖아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는 거니까 내 자신을 스스로 낮추는 그이가 큰 자니라. 천국에서 여러분 그렇게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사소한 일을 가지고 끝까지 말도 안 되는 거 가지고 싸워가지고 서로 막 심플 싸움 하지 마시고, 싸워가지고 보면 사람들 그래요. 감정 싸움 해서 저 사람 도대체 말도 안 되는 사람, 안 통하는 사람, 예수도 없는 사람, 그하고 끝까지 싸우고 이기려고 하면은 충돌하면은 내는데도 흠이 와요. 근데도 괜찮아, 나는 괜찮아 하고 싸운 사람이 있습니다.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어떻게 보면 은혜 받았다라고 말할 수 없는 사람이지요. 예수 믿는 여러분들이요, 오늘 이 방송을 보는 여러분들이요,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은혜 받은 자라면은 정말 좀 폭이 널찍한 사람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사소한 일에 좀 가지 마시고, 마태복음 23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예수님이 이 땅에 섬기러 오셨잖아요. 만왕의 왕이시니까. 자, 우리가 세상에 지금 지금 이제 대통령 선거 시즌이 왔잖아요. 대통령이 되면 지가 왕이고 지가 군림하는 자리인 줄 알아. 그러다 보니까 나라가 자꾸 이렇게 시끄러지는 겁니다. 진짜 봉사하는 자리라고 알면은 그렇지 않을 거예요. 예수님은 끝까지 그렇게 살다가 가셨습니다. 욥이 그랬잖아요. 욥이 수많은 걸 가지고 있다 다 뺏기고도 빈손 들고도 절대로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사람들을 갖다가 더 높여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게 나중에 더 큰 재물을 얻는 사람이 됐는데, 동방에서 큰 자라 이런 소리를 듣습니다. 섬기는 쪽에 섰을 때 이렇게 마음을 좀 널찍하게 쓰는 사람이 큰 사람입니다. 은혜 받은 사람이라면 이렇게 좀 푸짐하고 넓은 사람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왕노릇 하는 정도의 사람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그 은혜 받은 사람은 진짜 은혜 받았다면은 마음에 참다운 평안이 있는 사람입니다. 어떤 일에도 두려움 없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두려움 없이 큰 사람이 되고 마음이 평안해진 사람이 됩니다. 평안해진 사람이 되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습니다. 처녀 마리아가 밤에 잠을 자다가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남자도 알지 못한 사람에게 아이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그 낳으실 아이는 임마누엘이라 하라, 예수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처녀가 있잖아요.
은혜가 없으면은요, 이스라엘 당시의 풍습을 보면은 처녀가 아이를 낳으면은 남자하고 결혼하지도 않고 남자도 없이 아이를 낳으면 돌에 맞아 죽어야 돼요. 율법이에요. 율법은 돌에 맞아 죽어야 됩니다. 근데 이 마리아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받아들이니까 그냥 아멘 이랬어요. 그대로 나에게 이루어질지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멘 이루어질지이다 이렇게. 아멘이라는 표현을 어찌보면 마리아가 아멘 이렇게 했어요. 아멘 그대로 내가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임신이 됐네. 남자도 못하는 처녀가. 그러면 이거는 돌에 맞아 죽어야 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 처녀는 전혀 두려움이 없습니다. 율법으로 보면 돌에 맞아 죽어야 되는데도 전혀 두려움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두려움이 없으니까 요셉이가 보니까 소문을 보니까 약혼한 정혼한 처녀가 임신했다 그러니까 이거 너무 난처하다. 부끄러우니까 이거는 없었던 걸 전부 파혼하러 간 겁니다. 파혼하라 하려고 폼을 딱 재니까 하나님의 천사가 가브리엘이 다시 요셉에게 나와주고 그는 날짜가 사람에게 날짜가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네가 그대로 받아들여가긴 해. 요셉이 그 말 듣자마자 천사 말 듣자마자 요셉도 아멘 했어요. 이게 은혜 받은 자라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이 말을 받아듣고 요셉이가 가만히 살그머니 가지고 지를 먼저 데려와주고 결혼식 해버리잖아요. 결혼식 가지고 결혼 애기 낳을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몸도 안 썼고 그대로 처녀의 모습을 그대로 지켜주는 겁니다. 지켜주고 나신 아기가 되는 겁니다. 아기 예수님이 나는 겁니다. 자 여러분, 만약에 마리아가 세상 율법이 두려워서 법이 두려웠으면 절대로 그거 못하지요. 아멘 못하지요. 여러분, 혹여라도 이 방송을 보는 여러분들이 어떤 두려움이 있나요? 어떤 어려움이 있나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이 말을 듣고 나면은 아멘 하면은 진심으로 내 마음에 평안이 오는 겁니다. 저는 진심으로 이 응답 받는 방법 중에요. 최고의 방법이 마음에 난 평안이라 이렇게 설교를 자주 합니다. 자주 하는데 그런 성경에 보면은 한나가 있어요. 구약에 보면 사무엘상 2장에 보면 한나가 있는데 한나라는 여인이 자녀를 못 낳잖아요. 자녀를 못 낳고 분인날을 통해서 자기 몸종을 통해서 아기를 낳습니다. 아기를 낳고 나니까 후손을 연결하고 나니까 자기는 하나님 앞에 할지 됐잖아요. 내가 못한 것을 내 하인을 시켜라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으니까. 여러분 우리 대를 잇는 거 대단한 겁니다. 이 갈면산 순복음 교회 TV도 앞으로 대를 이어서 하나님의 선지자가 나야 됩니다. 당연히 나실 것이고 나야 되는데 그렇게 해놓고 나니까 분인나에게 자기 좀 쉽게 말하죠. 안방까지 뺏기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속이 상해 죽을 지경이 됐습니다. 되고 났는데도 한나가 분인나하고 안 싸웠어요. 분인나는 맨날 한나를 격동했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격동했다는 얘기는 뭐냐 하면 얘기도 못 낳는 게 네가 무슨 정신 내놔라 그랬을 거야 아마. 안방 내놔라 그랬을 겁니다. 근데도 한나가 속이 상해 한 번도 안 했어요. 오히려 남편이 있는데 나 좀 아들 낳게 해달라고 뭐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이러니까 한나가 속이 상하니까 실로를 갑니다. 그 길로. 똑바로 실로를 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에 엎드려가지고 아들 낳게 해달라고 아마 얼굴이 시뻘겋게 술 취한 것처럼 보였으니까 얼마나 했습니까? 그게 엘리가 와가지고 이렇게 너무 가지고 혼자서 막 속으로 막 기도하니까 저 뭐하고 있는지 보니까 얼굴이 너무 벌거니까 술 먹은 걸 착각해요. 착각하는데 나중에 밖에 기도 끝나고 문 앞에 이렇게 기도서다가 하나 나오니까 니 언제가 술 먹고 교회 와가지고 거짓 할래? 이러니까 내가 술 먹은 게 아니고요. 근데 속이 너무 원통해가지고 원통과 하나님 앞에 그 토라고 왔습니다. 그랬더니 엘리가 보니까 그때 뭐 얼굴에 술이 안 쳤거든. 뭐 쓰고 미안하니까 하나님께서 네 원하는 것을 이루어 주시기를 축복하노라 이랬어요. 그러니까 한나가 아멘 이랬어요. 아멘 그 순간에 한나의 얼굴이 근심 걱정이 수색이 없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근심 걱정이 사라져 버리는 겁니다. 이게 평안입니다. 진짜 은혜 받은 사람이라면은 은혜 받은 자라면은 평안이 얼굴에 있어야 됩니다. 그 마음에 평안이 있어야 됩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보면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예수님 말씀 받는 것이 우리 은혜잖아요. 은혜 받았다라고 말한다면 평안해야죠.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하나님이 말씀을 예수님이 개헌해가지고 계속 가르쳐 줬는데 이렇게 가르쳐 주는 것은 마태복음 16장에 보면은 기도하고 또 축복하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제자들 두려워하는 제자들이 하나님 앞에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간다 그러니까
이분이 계속 우리하고 같이 있으면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해가지고 왕노릇 해줄 줄 알았는데 간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마음이 두려워져 있습니다. 그때에 예수님 하시는 말씀입니다. 내 말을 기억해라. 내 말을 기억하고 내가 한 일들을 기억해라. 그러면 너희에게 마음이 평안을 누릴 것이다.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자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난 뒤에 제자들이 엄청나게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어요. 잡혀 있을 때 그때 예수님 와주고 주시는 평안이 참다운 평안입니다. 여러분 혹여라도 이 방송을 보는 여러분들이요 어떤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을지라도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을 여러분들 누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 받은 자들의 증거의 모습입니다. 이런 증거를 우리가 누려야 됩니다. 이런 걱정이 없어야만 우리는 참다운 평안을 누렸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설교 말씀 많이 듣고 난 뒤에 은혜 받았다라고 말로만 하지 마시고 진정한 은혜를 누리시길 바라겠습니다. 이것이 은혜 받은 자들의 모습인데 은혜 받은 자들은 오늘 첫 번째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은총을 누릴 겁니다. 그리고 임마누엘의 은총을 누릴 뿐만이 아니라 복음의 자녀를 낳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폭이 넓은 큼지막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처럼 우리는 끝까지 왕노릇하게 되실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은혜 받은 자들의 모습입니다. 오늘 이 방송을 보는 자들이요 은혜 받은 자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